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처럼 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은 것, 즉 담과 성벽과 같은 것은 우리 삶에서 제어하는 것, 마음을 제어하는 것, 셀프 컨트롤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담과 벽과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왜 집에 담을 쌓는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놀란 것은 담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산속에 있는 집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집들은 울타리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은 담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주에 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루이지애나주와 이 조지아주는 제가 살던 곳에는 담이 없어요. 그래서 참 색다르다 했는데 제가 생전 처음 고등학교 때 서울을 가보고서 놀란 것이 서울에는 집집마다 담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부잣집은 담 위에다가 고압 전기를 설치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끔 설치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도둑이 오고 강도가 오니까. 왜 나라가 변방에 성벽을 설치하는가? 큰 벽을 설치하는가? 그 나라를 침입해 오는 적들이 있으니까. 한 가정을 보호하고 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그것처럼 지켜주는 것이 셀프 컨트롤, 절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그리고 우리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두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려고는 악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이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적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면 그 벽이 무너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온갖 악한 것들, 온갖 적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죠. 침략하게 되지요.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했던 사람들이 북방, 중국과 러시아, 몽고 쪽, 북방 민족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 같이 남쪽 일본에서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북방 쪽에서 공격해 왔어요. 수나라 문제가 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서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고구려에 쳐들어올 때 113만 명.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한민국 군대가 한 60만, 65만에서 6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은 50만도 안 돼요. 지금은 아기 낳는 사람이 적고 군대 들어온 사람이 적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좀 일났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한민국 군대 전체보다 2배보다 더 큰 그런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나라 문제가 쳐들어왔을 때 612년이에요. 고구려의 살수대첩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살수대첩 한 번에서만 30만 5천 명이 공격해 왔는데 그때 수나라 문제 그 군대에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다 몰살한 거예요. 결국 수나라 문제가 돌아가서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 문제 후에 이것이 살수대첩이 있었던 것이 612년, AD 612년이에요. 그런데 645년에 당나라 태종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쭉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골목, 꼭 피할 수 없는 골목에 있는 성이 안시성이에요. 그 안시성은 지금 현재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 지금 중국의 중국 땅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길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새예요. 이 당태종이 이 안시성에서 싸움을 벌였죠. 그것이 645년이에요. AD 645년. 이때 지키던 사람이 양만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기록에는 양만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시성 성주. 그래서 이름이 뭔지 몰라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그로부터 약 1000년 지나서 16세기에 명나라 소설가가 그 사건을 쓰면서 그 성주, 그 장군 이름을 양만춘이다 써서 우리가 그냥 양만춘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결국 이겨서 돌아갔습니다. 이때 싸울 때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의 대군으로 그 안시성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 하면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이 탄탄해요. 그래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견고한 진지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나라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도 저렇게 탄탄하게 지켜야 될 때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탄탄한 성처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뭐다? 셀프 컨트롤. 절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시성, 이게 그 안시성의 그 사진입니다. 이 안시성 당나라 태종이 공격했는데 이게 아무리 공격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은 그러니까 그 성 앞에다가 흙을 갖다가 잔뜩 쌓아올라서 이제 성이 그 성벽보다 그 토성이 더 높이 쌓아졌어요. 병사들이 그 토성에 올라와서 보면 그 성 안에서 뭐 하나 다 보여요. 이제 그 토성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더니 그 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성벽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고구려 쪽에서 특공부대 500명을 선별해서 기습을 해서 그 토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싸움에서 져서 당나라 태종이 물러가고 고구려가 승리했던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도 대단했지만 그 성도 아주 튼튼하고 목숨 걸고 지켰고 대단했지만 이 싸움을 살펴보면서 아하,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비가 갑자기 내려서 그 흙으로 쌓은 토성이 무너진 거, 아하, 그로부터 약 1500년 뒤에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처럼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주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이 뭔가 우리 인생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성이 뭐다? 셀프 컨트롤, 절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죄와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온갖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성이 바로 이러한 절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소개합니다. 작년 2024년 다른 건 그만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만 통계를 보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8391명, 하루에 220명이 마약을 과다 복용해서 죽습니다. 조금 전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오피오이드, 펜타놀 등 마약을 먹는 기준치 이상으로 치사량으로 먹어서 죽은 사람이 10만 7,941명, 하루에 296명이 2022년도에 죽었습니다. 술은 어떤가? 술 과다 복용으로 매년 17만 8천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490명이 장기적인 과음, 간질환, 심장질환, 암, 음주운전 등으로 죽는다 하는 거예요. CDC 자료에 의하면, 공식 자료에 의하면 술 과음으로 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술 먹다가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과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연간 2200명, 하루에 6명이 술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담배는 어떤가?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매년 48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하루에 1300명 꼴입니다. 그 원인은 대개 암과 심장질환, 폐질환, COPD, 뇌졸중 등으로 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에서 10년이 짧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10년 일찍 죽는다 하는 것을 각오하고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현대 사회를 진단하라,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현대 사회는 절제를 모르는 사회다. 이 시대는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자극하는 수많은 사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패션 산업, 특히 우리 여성들,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을 겨냥한 수많은 광고가 패션 옷 사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뻔히 입을 게 있어요. 철마다
갈아입을 갖가지 모양과 디자인, 색깔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티커를 떼지도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옷걸이에 가득 차 있는데 또 사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거기에 넘어가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사서 쟁여놓는다 하는 거예요. 체형 관리 산업. 그래서 끊임없이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우리 옆에도 저 2층에도 계속해서 이 에어로빅 짐이 자꾸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운동과 수술과 식이요법과 끊임없이 체형관리 산업을 하도록 거기에 우리를 몰아가는 수많은 이 문화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미용 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 흡입술, 성형수술, 콜라겐 주사, 각종 립스틱, 아이섀도우, 샴푸, 염색약, 크림, 피부 연화제, 향수, 컨디셔너, 박피제, 수도 없이 이뻐지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뷰티 서플라이해서 먹고 살지요. 특히 흑인들은요, 멋을 낼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는가? 이 머리로 내요, 손톱으로 내요, 발톱으로 내요. 이상한 거 치장을 해요. 끊임없이 이런 미용 산업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이뻐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밥은 못 먹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흑인분들이 그런 분이 있어요. 머리를 사면서, 생머리 사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집에 갈 가스머니인데 가스머니가 부족하다, 나 조금만 깎아줘라. 자기 가스머니 다 털어서 오늘 저녁에 먹을 돈도 없으면서 머리 사고 손톱 사고 발톱 사고 한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향락 사업, 끊임없이 우리가 흔히 듣지요.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대요. 무슨 사업이에요? 술 파는 사업. 술 파는 가게를 내면 결코 아무리 어떤 지역에 오픈을 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술 파는 사업, 성을 팔고 사는 사업, 향락 사업, 전 세계 어디든지 끊임없이 있는 곳이 이 향락 사업, 향락 산업, 무절제를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죠. 컴퓨터, 게임, 동영상, 셀폰, 컴퓨터, 끊임없이 이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우리를 무절제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즉 절제하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절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을 절제하라고 하는가? 잠언 2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탐식자라는 것은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미국에는 특별히 많아요. 그리고 가끔 백인들도 많지만 흑인들이 더 많아요. 어떤 체형이냐면 다리 하나가 제 허리만 합니다. 팔뚝 하나가 제 다리만 해요. 그리고 너무 커서 잘 걸어 다니질 못해요. 이렇게 걸어 다녀요. 비행기에서는 그런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서 이제는 비행기에서는
그런 사람 혼자 못 앉으니까 좌석 하나 못 앉으니까 좌석 두 개를 앉아야 되니까 두 사람 좌석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은 뭡니까? 먹는 것을 그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우리는 참 이상해요. 동물은 어느 정도 먹으면 스탑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위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탐식자여든 먹는 것에 절제를 못하면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제하라. 우선 먹고 마시는 거 절제하라 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욕이 마구 통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육체적인 본능, 먹는 것은 본능이죠. 우리가 이 본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본능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린애가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먹을 거 먹여주죠. 만약에 그 본능이 없으면 배고파, 먹어야 돼. 그런데도 울지 않아. 그러면 그 엄마가 이틀도 3일도 일주일도 밥을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응애 울어야 먹을 것이 들어오고 살죠. 그 본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 죄다. 절제 자체가 절제 못하는 게 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죄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2절 그 조금 뒤에 20절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술을 너무 좋아해,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사귀지 말래요. 사귀지도 말래. 사귀지도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진대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 생활이 어떤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전하지 못하다라면 그 교제를, 만남을 좀 단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나도 살아가요. 어이구 그 친구 그러는데 맞아 한잔 하는 거 어때? 그게 무슨 죄라고 이러면서 닮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이런 거 셀프 컨트롤 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대부분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다툼이 나면 남자들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말을 잘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여자들이 몇 마디 하나, 남자들이 몇 마디 하나 막 세봤대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하루에 약 3만 2천 마디 말을 한대요. 남자들은 거기에 비해서 12,000, 아주 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해서 남자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말로 싸우면 여자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늘 여자들이 이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늘 다퉈요. 한 번 한 얘기 또 하고 전에 했던 얘기 또 꺼내서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런 다투는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24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에서 살면서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낭이라. 그냥 혼자 광야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좋은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그게 다 더 낫다 하는 것이 잠언 2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것. 왜 어찌 여자만 해당되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성내는 거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지. 한 얘기 또 하고 곱씹고 계속해서 성내면, 즉 셀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된다. 왜 부부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고 이혼으로 가는가? 어느 정도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만 그쳐야 되는데 그치지 못하니까. 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금이 가고 다시는 엄마 아빠 안 봐,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는가? 이 어느 정도에서 셀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잘 들어갔는데 안정되고 샐러리 좋고 아주 내 적성에 맞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왜 그만두게 되는가? 내 직장 상사가, 보스가 어떤 지시를 하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맞아, 내가 옳은데 우리 보스가 자꾸 이게 부당하게 unfair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성을 확 내면 결국 그 직장에서 잘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부하 그 직원하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내 아랫 사람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까 계속할까, 왜 그런 트러블 생기는가? 내가 좀 참으면 되는데 내 성질을 확 내니까 그런 관계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형제 관계도 이웃 관계도 직장에서도 참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직장을 잃고 이렇게 삶이, 인간 관계가 엉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물론 화낼 때 화낼 수도 있지요. 다툴 때 다툴 수도 있죠. 그런데 웬만큼 했으면 거기에서 스탑해라 하는 거예요. 절제해라 하는 거예요. 절제하십시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그런 성벽이에요. 이 성벽이 뭐다? 절제다라는 거예요. 셋째, 성경에서 무엇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나? 잠언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아주 힘든 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이 성벽 같은 그런 존재가 뭔가? 그것이 바로 자제, 셀프 컨트롤이다 하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하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아무 말 않고 침묵이 흐르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게 그냥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가만히 있으면, 침묵이 있으면 그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할 말도 없는데 내가 굳이 꺼낼
그런 어젠다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공간, 침묵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약함, 자기의 허물만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 그 말을 컨트롤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혈은 곧 우리의 말, 우리 입, 우리 혀는 곧 불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수수께끼 내면서 살았죠, 좀 놀았죠.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는 것이 뭐게? 아궁이죠. 불이에요. 산에서 나무 다 해다 떼니까, 불 떼니까 빈둥산, 아주 빨간 민둥산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불과 같은 것이 뭐다? 우리 혀다, 우리 말이다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래서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우리 인생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질러요. 수레바퀴가 불질러서 불타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인생이 안 굴러가죠. 뭐 때문이다? 말 때문이다. 그 말을, 우리 혀를 셀프 컨트롤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뭐예요? 이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요.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그러니까 지옥불에 타 버립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컨트롤 할 것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또 우리의 성질 내는 거, 또 우리의 말,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에 셀프 컨트롤 해라, 절제하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절제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해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운동이 좋다 해서 운동하시오. 일주일에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적어도 3번 하시오. 해야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운동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옥수같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4시 되면 2시간씩, 그거 단 한 번도 무슨 약속 있어, 무슨 일 있어, 못하면 막 병이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운동도요, 지나치면 건강을 해친대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면 못하니만 못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소, 양, 낙타, 짐승을 키우는데 그때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예요. 아굴람 굴에서 처음엔 400명이었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억울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적응 못하는 사람들 400명이 자기를 또 쫓아다녀요. 나중에 6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어요. 그리고서 사람을 보냈어요. 우리 식량이 좀 필요하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우리가 먹을 걸 줘? 하나도 떡 한 조각도 못 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200명은 아둘람 굴 거기 요새 지키고 400명 나 따라와라. 직접 그 400명을 끌고 나발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 강도 도둑들로부터 그 재산 소, 양 떼 지켜준 나발이 먹을 거 떡 한 쪽도 안 주니까 처단하려고 그랬죠. 씩씩거리며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나발의 아내를 이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명하고 어여뻤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처럼 예쁘고 또 아주 지혜가 총명이 있어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손길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흐르는데 그 다윗이 우리를 지켜줘서 이렇게 가축 줄 때도 잘 기르고 안전한데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박대했으니 이제는 우리 집안은 망했다. 급히 명령합니다. 종들에게 자 떡을 빨리 구워라. 그 건포도 실어라. 급히 남편은 늘 취해서 그냥 낮잠 자고 하는데 데리고 가서 도중에 딱 만나서 그 낙에서 딱 내려서 넙죽절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죠. 다윗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아닙니까?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 나발,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손대지 마세요. 괜히 피 흘리지 마세요. 결국 그 아비갈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 나발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아차했으면, 내 아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다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10일 후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자연사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10일 후에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 내 아내가 되시오 해서 이 아비갈의 인생은 다윗의 아내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만사의 모든 일에 절제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막는 견고한 성, 뭐다? 셀프 컨트롤, 자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절제하자.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성벽이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온갖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된다.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절제하고, 그리하여 아무리 좋은 것도 삼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거대한 성벽 같은 것이 절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영역이었든 간에 하나님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화나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 열매들을 다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9째 열매가 절제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절제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